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작업하여 있겠습니다. 16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공독하실 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독합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무시아를 지나 바울에게 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오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새로운 한 주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막힘, 성령의 열림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 이 제목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목을 보면 조금 민감하면 이제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막혀 있을 때 성령이 열리는 막힘의 반대가 뭐예요? 뚫림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막힘 이러면 성령의 뚫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성령의 열림이면 반대는 우리의 닫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막힘이라고 했을까? 닫힘이 아니라 왜 막힘이라고 했을까? 제 의도는 닫힌 문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막힘이라고 썼어요. 제목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이 닫혔다. 열면 되잖아요. 닫힘과 열림이 됩니다. 그런데 닫힌 문 앞에 또 어떤 장애물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을 막힘이라고 저는 표현했다는 거예요. 닫힘 아니고 막힘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닫혀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 또 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닫힘과 막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죠? 현상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죠? 내 안에도 두 나가 있잖아요. 옛사람 나와 새사람 나. 하나님이 없는 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 사이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 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환경 속에서 막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막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선 1차 답답하겠죠, 그죠? 뚫려야 되는데 뚫리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짜증도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막힘의 원인을 우리 나름대로 찾으면은 밖에 있으면 바깥에 환경 탓도 하고 또 남도 탓하고 또 자기에서 찾으면 자기를 뭐 비하한다고 그럴까요? 자기를 막 나무라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스러워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나를 막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아마 경험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미래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막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또 바르게 막힘의 자리에서 열림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삶도 너무나 시원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감사를 살 수 있겠죠. 능력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막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열림의 사람과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의 막힘이 열림의 삶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쭉 읽었고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이미 읽었고 또 설교도 매주일마다 하고 이제 큐티도 지금 매일마다 해오고 있으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해서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계속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바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실행이 제대로 안 돼요.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어서 계획과 생각대로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막막함, 답답함 이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뚫릴 뿐만 아니라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죠. 바로 대표적인 그 모습이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막힘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8절에 가보면 이제 무시아로 갔죠. 근데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려고 하니까 드로아로 가는 길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가고 난 다음에 또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막힘의 사람들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갈 때는 뚫렸고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뚫리고 열려서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막힘이 있고 뚫림을 넘어서 열림을 경험하는 이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힘은 왜 막히냐는 거예요. 뚫림은 어떻게 뚫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막힘의 원인이 뭐죠? 그 6절하고 7절 보면은 막힘의 원인이 있잖아요. 다침이 아니라 막힘의 원인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 됐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 지역에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열매들이 많았어요.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말씀이 전해지질 않아요.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설교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설교는 할 수 있어서도 그 열매가 없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 성령님이 바울의 입을 막아가지고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게는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히려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똑같다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나는 전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국 하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11시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돼도 그 속에 열매가 없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이 닫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큰 장애물들,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다면, 또 앞으로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뚫리고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지, 본문을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답은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이제. 근데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한번 가려고 찾아 나섰다.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쓴단 말이 그렇죠, 그죠? 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래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반복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6절에 말했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은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도 못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드신 분도 성령,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그 동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발을 묶고 난 건 아니잖아요. 발을 뭐 어떻게 다치겠다든지 모르지, 실제적으로 다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면은 나와 있지 않고, 또 아니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뭔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요? 결과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정언한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비두니아로 또 왜 가려고 그랬겠어요?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휴가차 이곳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도 막으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환경적 여건이나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그 장애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라고 하는 질문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열린 뒤에 보면은 열렸어요. 이제 나중에는요. 열렸는데 열린 뒤에 보면은 왜 막혔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닫혀있던 문이, 막혀있던 문이 뚫리고 열린 결과를 보면은
막혀 있었던 원인이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8절에 이제 열리는 게 시작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막히지 않았습니다.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열려서 갔어요. 이건 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왜 막힘이 이들에게 장애물로 작동을 안 했을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열림했던 그런 그 물건은 트여지는 것 같은데 왜 열렸는지도 몰라. 예, 왜 열렸는지도 모르고 열려져서 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밤에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0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혼자가 봤어요. 다른 사람도 같은 동일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세선은 이때 보면은 2차 전도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죠. 그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갔고 헤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가 뭐냐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이 속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리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포함한 우리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혼자인데 나머지 3명도 다 어떻게 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제 유럽의 도시인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출발해 가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열렸어요. 또 열림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닫힘의 모습과 열림의 모습. 왜 닫혔냐를 우리가 알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열림의 사람과 열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이 닫힘에서 열림으로 갔는데 열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닫힘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닫히던 것이 열렸어요. 그러면 닫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린 걸 보면은 왜 열렸는가를 보면은 닫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열렸던 이유는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그쪽이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열림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작은 어쩌면 무시해도 될 수 있는 환상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박혔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이쪽이 더 급해가지고 이쪽이 급해, 이쪽에는 계획 네. 저에게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 막혔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축복하고 보내서 간 것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에 안수를 받고 떠나가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할 때 지냈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도 둘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싸우다가 각자 흩어져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성령과 예수의 영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은 모르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과 내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림의 모습에서는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의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꿨지만 꿈속의 내용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도 듣고 꿈꾼 사람은 바울 자신 혼자예요. 근데 다른 동역자들도 다 우리가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다.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에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어보자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막힘의 모습이 있다면 막힘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혹시 뭔 원인이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막힘이 되는가? 아니면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것이 원인인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친히 막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에서 보면은 바로 그것이 막힘의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아시아 선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의 막힘은 성령의 열림으로의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힘은 성령의 열림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이제 모습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가보면요. 19절 이하에 가보면.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를 갇혔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막힘과 갇힘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것이 막힘과 갇힘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열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초청인 줄 알았기에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들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지진을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열려요? 뭐가 열립니까? 간수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는 문이 열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침이, 막힘이 저주거나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더 민감하게 소통하고 싶어. 너 속에 내가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이끌어주고 싶어 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현재 막힘을 경험하고 있다면 막힘의 원인을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을 그분에게로 민감하게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내 속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찾아가도록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막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막힘은 더 이상 막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열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